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웃리치인데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국내만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완도 제가 8년 동안 갔으니까 정말 많이 간 거거든요. 갈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말로 하면 뭐더러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도 하면서 또 마사지도 해드리고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커트까지도 해드리고 침도 놔드리고 영정사진도 찍어준 적도 있고 또 링거까지 이렇게 놔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건 그냥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뭔가를 우리가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완도는 정말 멉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차 타고 막 대여섯 시간 갔다가 배 타고 1시간 가서 좀 걸어서 가고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근데 아무도 와주지 않는 그 먼 곳을 찾아와 준 것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냥 찾아와 주었던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빚쟁이랑 이단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누구나 찾아와도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요 근래에는 이제 택배 기사님이 찾아오는 걸 제일 반겨하게 되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건 늘 그렇게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이 장모님의 열병이 있어서 누워 계시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잠깐 지나가다가 들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그냥 절대로 우연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건 그 장모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 그것을 시몬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열병으로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의 장모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때에 아무것 없어 포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건 그냥 먼 거리,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는 절대 잴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완도, 때로는 한국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로는 잴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멀리에서 오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를 찾아가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 안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 안의 존재로 오셨지만 이 세계 밖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그녀를 찾아간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먼 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병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도 아프고 미래에 꿈꿀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한 마음도 아프고 막막한 꿈에 대한 아픔,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병든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친히 상처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보이지 않는 내 앞길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묶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로 찾아와 주셔서 31절에서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자리를 마련해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사람의 짐에다 무조건 들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몬이나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집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들어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어요.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아프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문을 닫으면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열려있는 방이 있고 닫혀있는 방이 있어요. 열려있는 방은 봐도 될 만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라는 의미이고, 닫혀있는 방은 제가 숨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방을 열려고 하면 거기는 제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죠. 물론 제가 막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있든지 그 닫혀있는 그 방은 되도록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막 들어가겠다고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도 닫혀있는 방은 굳이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숨기고 싶어서 문을 닫고 있으면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드리노니예요. 내가 두 발로 차서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드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문을 억지로 여시는 분도 아니고 열리지 않으면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 아시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둘 수도 없고, 우리 주님 보지 않아도 전부 다 아시니까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문을 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고, 힘겨워도 문을 열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은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어드린 그곳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치유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제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에요. 말씀만으로 이곳에 없는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친히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냥 앞에 서서 일어나라 여인아, 네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기만 해도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쩔뚝거리고 누군가는 등에 업혀서 오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렸을까요? 금방 지나갔을까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막 북적북적하고 내가 먼저 왔네 이런 말이 오고 갈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거든요. 이곳에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냥 한 10만 명 앉혀놓고 나아라 그러면 나을 수 있는,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 보면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막 치유사역자라고 이렇게 하면 막 수백 명이 막 넘어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보면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치유 현장이 되려면 일일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일렬로 쭉 세워놓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한 방에 나아라! 확 낫는 것,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자, 전부 오와 열을 맞추십시오. 다 나아라, 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됐을 때 다 나으면, 그렇게 한 번에 치유하시면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멋진 치유의 현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주변을 지나는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도 그 광경을 보면 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만큼 멋있게 치유하려면 그렇게 치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저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아픈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병이 낫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그 삶에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은 치유되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던 거죠. 진짜 치유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치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치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일일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낫기를 바라기보다, 주님 내가 몸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바라기보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치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아픈 사람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2014년에 케냐에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흙투성이 눈이 빨개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처난 곳이 많이 골마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안약을 넣어주고 상처난 부위를 소독해주고 빨간 약을 발라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부러진 손 같은데 부목될 게 없어서 그냥 나무젓가락 대고 묶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눈은 여전히 아프고 상처는 여전히 골마 있고 빨간 약밖에 발라준 게 없었거든요. 당연히 골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 아프지만 다 나은 사람 마냥 그렇게 웃으면서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고쳐주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감아주기도 했었어요.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아프다니까 약 주고 약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실하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그들과 시선을 마주보고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만났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곳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곳이 낫고 가난한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온전한 치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한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고쳐주셨던 거고, 직접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삶을 만나주신 거죠.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은 그냥 우리의 몸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낫게 하시고 전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만나주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우리는 회복을 그냥 낫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회복됐어. 이 얘기는 그냥 내 몸이 나았어. 내가 회복됐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 몸이 낫는 것으로 우리는 치유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복을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목적, 삶의 의미의 회복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종들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수종을 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32절과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 시몬의 장모가 살고 있는 집 그 앞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종을 드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집을, 그 마당을, 그 앞을 예수님의 치유의 장소로 내어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로 우리 집 앞이 꽉 차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되고 자신의 처소를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원래 이 집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집은 아픈 사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냥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 아픔과 절망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공간을, 그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나 혼자 치유되는 거지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치유의 역사죠.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이 회복되는 것이 치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셔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죠. 어찌 보면 외롭고 힘들었던 곳이에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 꽁꽁 안고 있던 이 삭개오의 모든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정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의 삶 안에 회복을 통한 놀라운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체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삭개오의 나눔과 베품과 희생과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했던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곳, 내가 예배하는 곳이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회복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 많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의 행함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먼저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냥 아픈 것만 집중하셔서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만나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아픔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심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병이 낫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치유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넓은 치유와 능력과 사랑의 처소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치유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문을 열면 주님은 찾아와 주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많이 아팠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그 마음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치유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치유하시고 마주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